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처럼 주의 전에 오게 하신 아버지 감사하고, 특별히 오늘 감사한 것은 우리 김복기 집사님 이렇게 멀리 김포시에 사시는데 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등록하게 되어짐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 생활 잘하게 하시고 함께 잘 교제하게 하시고 또 믿음이 커가서 주의 교회 기둥 같은 딸 되게 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우리를 놀랍게 변화시키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에 한번 제가 이 신문을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하나 읽었어요. 뭐냐면 미국의 소덥이라고 하는 그 경매업체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뭉쿠라고 하는 사람의 그림을 경매를 했대요. 근데 이 그림의 제목이 뭐냐면 절규입니다. 그 인간의 어떤 그 내면의 어떤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되게 못 그렸습니다. 나는 그런 그림 하루에 10장도 그릴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이 얼마에 경매됐는지 아세요? 1,300억. 그림 한 장이 여기 아파트 한진 아파트 한 동 다 합하면 아니죠. 한 단지를 다 사겠구나. 아니 그림 한 장에 한 단지를 다 살 수 있는. 그래서 난 그 글을 이렇게 읽으면서 야, 세상에 나와는 다른 세상이 또 있구나. 내가 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상이. 나는 아무리 좋은 그림도 10만 원 이상은 안 사요. 여러분 그 뭐로 그런 걸 사요? 그냥 걸어놓는 건데. 그래서 참 이렇게 참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은 또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렇게 팔리는 그림은 또 사실은 그렇게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사거나 팔 수 없는 그림들, 조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제 모나리자 같은 그림, 그걸 누가 팔겠으며 그걸 누가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전에 한번 이제 로마를 들려서 로마에 가가지고 로마에 있는 그 피에타라고 하는 상을 봤어요. 미켈란젤로가 이제 이렇게 조각한 조각이죠. 이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이렇게 안고 있는 그런 슬픔을 조각한 조각인데, 그런 조각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그것을 팔 리도 없고 그것을 살 만한, 그러니까 아마 가격으로 만약 혹시 환산해도 수십조 원이 넘을 거예요. 뭐 그러나 수십조 원을 준다고 그걸 나라가 절단이 난다고 한다 팔겠습니까? 특별히 그 미켈란젤로의 조각 중에 유명한 조각이 다비드 상입니다. 그 피렌치 대성당을 이제 이렇게 건축하면서 그 미켈란젤로에게 이제 조각을 의뢰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가 만든 조각이 다비드 상이라고, 여러분 아마 이 미술책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 이렇게 남자 하나가 서 있고 한 손에는 골리앗에게 뺏은 칼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이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그런 아주 유명한 조각이 있는데, 그런 조각 같은 거는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나라가 아무리 망해도 그런 조각을 팔 리도 없고 그런 작품을 살 수 있을 만한 재력을 가진 사람도 없고, 참 그런 작품들이 있죠. 근데 제가 왜 이 작품 얘기를 하냐면, 이 다비드 상에는 아주 재미있는 얽혀있는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제 이 작품을 의뢰를 받았는데 참 이제 대리석 조각을 어떻게 재료를 뭐로 할 것인가 뭐 이제 이렇게 고민하는데, 길에 떨어져 있었던, 길에 버려진 대리석을 하나 주웠다 그래요. 그건 어떤 돌이냐면, 이제 건축가들이 이제 대리석을 이제 쓰려고 이제 가져왔는데 이게 이제 볼품도 없고 뭐 모양이 좀 이상해 가지고 그냥 길에다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길 가운데 이제 대리석을 하나, 큰 대리석을 뭐 가로세로 앞에서 6, 7m 정도 되는 대리석을 버렸으니 얼마나 지나다니는 사람이 불편하겠어요. 지나가는 사람마다 욕을 했겠죠. 어떤 놈이 이런 거 여기다 갖다 버렸냐고 욕했을 것이고, 거침돌이 되어주고 사람들마다 그냥 그렇게 불편해했는데, 그 버려진 돌을 가져다가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했는데 그게 다비드 상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거친 돌이라고 그러고 불편하다고 그러고 뭐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걷는데 힘들다 그러고 막 그랬는데 한 대가의 손에 잡히니까 그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작품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앞에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거침돌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어떤 걸림돌이 우리 앞에 수없이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 수많은 걸림돌들을 디딤돌로 삼는 사람들은 인생을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런 걸림돌을 그저 불편만 하고 그런 걸림돌에 대해서 막 이러고 그런 사람들은요, 그냥 인생을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인생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걸림돌을 디딤돌로 삼느냐 아니면 걸림돌로 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 나폴레옹으로 너무 잘 알 겁니다. 나폴레옹이 어디 출신인지 모르죠, 여러분들? 프랑스 사람이죠. 이거는 우리 애도 알아요. 근데 나폴레옹이 어디 사람이면 코르시카라고 하는 그 이제 이태리 반도와 거의 붙어 있는 섬의 사람이에요. 코르시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저 거금도쯤 되는 거예요. 아주 그냥 그러니까 코르시카 섬 출신들 자체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못 받죠. 근데 이제 나폴레옹이 거기 출신인데 이제 사관학교를 들어왔어요. 근데 나폴레옹의 키가요 160 정도가 160이 한 158이라고 그러던가. 제가 거기 서 있으면 저는 아주 장신이죠. 키도 작았어요. 그런데 출신이 코르시카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사람 취급을 못 받아요. 사관학교 들어왔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이렇게 봐주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나폴레옹은 보병장교가 되기를 원했는데 보병장교가 못 됐어요. 밀려서 뭐가 되면 포병장교가 됩니다. 그 당시 포병장교는 그냥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가는 그런 보직이에요. 그런데 나폴레옹은 거기서 자신의 디딤돌을 만듭니다. 나폴레옹과 전쟁을 했던 모든 나라들이 형편없이 져요. 왜 지는지 아세요? 나폴레옹이 포병의 전술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현대전의 아버지입니다. 그 당시 전쟁을 하면 어떤 식의 전쟁이면 여러분 군인들이 멋있는 옷 입고 일렬로 쭉 서서 착착착착 걸어가요. 걸어가면 저 앞에서 또 착착착착 걸어다가 그러면 서고 앉아 그러면 딱 앞에 앉아서 겨누고 다다당 쏘면 그냥 한 줄 죽고 나면 또 이제 해서 또 앞으로 가고 그 무슨 애들 쇼하듯이 전쟁을 했어요. 그게 그 당시 전쟁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근대시대 때 전쟁 영화들을 보면 한번 그렇게 봤을 거예요. 요즘 전투는 어때요? 낮은 포복, 높은 포복, 기어가고 뛰어가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이 군인들이 아주 이 기사 정신이 있어가지고 그건 군인도 아닌 걸로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폼나게 멋있게 전쟁이 근대시대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나폴레옹은 포병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전쟁이 나게 되면 상대방이 초박초박 걸어오는데 대포를 가지고 그냥 거기에 쑥밭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초박초박 걸어오는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거예요. 그럼 진격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폴레옹의 초기 전투, 그러니까 무슨 오스트리아를 침범한다든지, 무슨 이렇게 이제 터키를 거쳐서 또 저쪽에 이런저런 나라들이 침범할 때요. 나폴레옹 앞에 대항할 수 있는 나라가 없었어요. 전술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전쟁은 딱 서가지고 촉촉촉촉 걸어와야 되는 나폴레옹은 어떻게 한다고요? 그냥 쑥밭을 만들고 전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참 저 자신도 참 많은 걸 느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걸림돌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걸림돌 때문에 꼼짝 못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뭐라고요? 디딤돌이에요. 디딤돌. 그 수없이 많은 걸림돌들로 디딤돌로 삶은 사람들은 항상 인생에 성공을 합니다. 또 반면에 또 미련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디딤돌로 줬는데 그 디딤돌조차도 걸림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 치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무너지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람들이 성공자와 실패자는 어떻게 차이 나느냐? 앞에 있는 돌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멈춰있는 사람은 인생에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있는 놓여져 있는 돌들을 디딤돌로 삼고 그것을 딛고 서는 사람들이 항상 인생을 성공합니다. 근데 성경에도요 거기에 맞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가 버렸어요. 이거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렸는데 그 돌이 집을 짓는데 모퉁이의 이 기초석이 되어진 거예요. 머릿돌이 되어진 거예요. 사실 이 시편 말씀은요,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침돌이라고 생각했어요. 걸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버렸어요. 심지어는 모함해서 죽였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설명할 때 이 말씀이 자주 인용되어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어떻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거침돌이었는데 어떻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디딤돌이 되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이제 오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을 봅시다. 오늘은 성경을 이렇게 찾아가면서 좀 이렇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자, 찾으셨죠? 우리 23절 말씀 먼저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자,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또 아데나에 그 이제 유럽의 많은 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한 복음의 내용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고 강하게 전하는데, 이런 전함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그 전함의 복음의 내용에 꺼리끼는 거예요. 그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꺼리껴요. 또 이방인들, 여기 이방인은 누굴 말하냐면 헬라인들을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미련한 것이라고. 아이고, 이게 도대체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뭐 이러면서 이제 십자가를 그 사람들은 거침돌로, 걸리적거리는 돌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다윗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이제 종려주일 아닙니까? 사실 종려주일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바뀌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이걸 못 바꿔요. 종려나무가 아니라 팜나무, 야자나무입니다. 야자. 근데 이제 이렇게 중국말을 한국말로, 그러니까 원래는 한문 성경을 이제 한글로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구역입니다. 옛날 그걸 번역을 하면서 이제 이제 이 야자나무를 이제 중국 사람들이 종려나무라고 한문으로 번역을 했고,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 뭐 그 당시 야자나무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 종려나무와 야자나무는 전혀 다른 나무입니다. 근데 이게 한 100여 년 쓰이다 보니까 이걸 못 바꿔요. 사실은 이제 야자나무입니다. 야자. 여러분, 이 야자나무 잎이 이렇게 길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야자나무 잎을 막 흔들었어요. 이게 이제 개선하는 장군들을 환영하는 환영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하는 장군이 말을 타고 이제 성에 들어오면 옷을 벗어서 이제 땅에 깔고 야자나무 잎을 흔들면서 환영해주고 축하하는 그 의식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오늘 오전이 이제 그래서 종려나무주일이라 그래. 종려주일이라 그래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예수님을 환호했냐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그랬어요. 호산나. 호산나는 뭐냐면 구원하시옵소서라고 하는 뜻이죠. 구원하시옵소서.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다윗과 같이 예루살렘 성에서 로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독립국가를 세우고 강성한 국가를 세우는 그런 힘 있는 메시아를 기대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되고 또 이제 어떤 독립군의 투사가 되기를 굉장히 많이 원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행했을 때 오병이어 기적을 다 끝나고 나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왕으로 삼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여러분,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급이에요. 보급.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무기가 아니에요. 무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무기가 있으면 뭐예요? 3박 4일 굶으면 끝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사실 보급이 그렇게 중요한데 예수님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몇 명을 먹여요?
이제 보급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보급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어지, 우리의 이제 왕이 되어지면 우리는 로마로부터 큰 승리할 수 있다. 막 이런 생각을 해서 예수님을 이제 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에 드디어 저 예수가 이제 이 예루살렘을 이제 이렇게 이제 독립시키려고 그러는구나.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로마 사람들을 다 쫓아내고 이제 우리나라를 강성하게 하겠구나. 그래가지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친 거예요. 근데 막상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뭐 하셨어요? 한 번도 독립에 대해서는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붙들렸고 신문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수님.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예수는 실패자예요. 실패자잖아요. 붙들려서 죽은 나약한 사람이에요.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아니라 전혀 이건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실패자. 그 실패자를 사도 바울이 메시아라고 전하니 이 사람들이 그것을 듣겠어요? 안 듣는 거죠. 그래서 거치는 것이 되어진 거예요. 헬라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헬라인들의 신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헬라인들은 지식을 다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저는 4년 전인가 5년 전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제 터키 지방 7교회를 이제 이렇게 순례를 갔어요. 제가 그때 가서 참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7교회는 다 조그맸습니다. 버가모 지역에만 교회가 좀 큰 교회가 세워지니까 나머지 교회는 다 우리 교회 한 100평 정도밖에 안 돼요. 100평 정도. 그러니까 초대교회 7교회가 무슨 대단하게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조그만 교회였었어요. 강다상도 조그맣고. 근데 사대 지역을 갔는데, 사대 교회를 갔는데, 교회는 요만한데 그 교회 흔적이죠. 교회 바로 뒤에 아테나 신전이 있더라고요. 아테나 신전은요, 그 신전의 크기가 몇천 평이에요. 야, 대리석 기둥이 그냥, 이 아람들이 한 4-5배 되어지는 대리석 기둥이요, 그냥 큰 높이 쏟아 있고, 그냥 그게 그리스인들의 신이에요. 그리스의 신들은 신전을 그렇게 화려하게 지었고요, 그들의 신상을 말도 못하게 장식을 했고요, 그리고 온갖 신화로 치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런 신들을 자신의 메시아로, 자신의 신으로 섬겨왔는데, 어느 날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우습겠어요. 그래서 아데나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데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말쟁이. 아유, 저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다니고 말쟁이라고 흉을 봤어요. 그게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십자가를 얘기했는데, 자, 고린도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이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1장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말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고 말할 수 없는 그냥 이 무지한 그런 건데, 부르심을 입은 받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상관없이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잘것없이 여기고 십자가를 장식품정으로 여기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전하면 말쟁이라 그러고 말도 안 된다 그러고 막 흉을 보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는데,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신의 학문이나 자신의 관습이나 경험을 가지고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거나 그 십자가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은 십자가가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고 힘이 되어져요. 자,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로 이 말씀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면 폼나요? 재밌어요? 즐거워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그 순간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져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순간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자. 여러분, 죽은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합니다. 또 죽을 수밖에 없고 또 죽는 것이 인간의 실존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는 영원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에 이제 거하게 하시면서 에덴 동산 중간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게 되십니다. 반면에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하나님께서 경고합니다. 따라합시다. 정령 죽으리라. 다시 말하면 인간은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먹으면서 영원히 살든지, 하나는 선악을 아는 실과를 먹고 죽든지. 두 가지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선택할 이 책임이 있어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지면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을 아는 실과를 보면서 또 뱀의 유혹 속에서 그것을 따먹죠. 왜 따먹어요? 하나님처럼 되어질 거라고 하는 것 때문에 따먹습니다. 자, 여러분, 우선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잖아요. 신처럼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어지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신처럼 선악을 구분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 앞에서 그냥 따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삶에 죽음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평생을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의 공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들이 배우는 욕 중에 제일 첫 번째 배우는 욕이 뭐예요? 너 죽을 줄 알아. 제일 먼저 배우잖아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어나면서부터 갖는 공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존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뭐예요? 실존주의는 결국 인간의 실존은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는 게 실존주의 철학이에요. 그게 20세기의 철학입니다. 이런저런 얘기, 철학에 수없이 많은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인간은 죽음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하는 거, 그게 인간의 실존이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스티븐 호킹이 죽었잖아요. 여러분, 아인슈타인 이후에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이었다 그래요. 저가 이제 수학의 공식을 가지고 빅뱅의 그 이론을 완성했다 그래요. 특별히 저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제일 많이 관심 같은 게 블랙홀에 대한 것을 관심을 가졌어요. 그래서 블랙홀에 대해서 수학 공식을 많이 만들었다 그래요. 저도 이제 잠깐 읽어봤더니 무슨 블랙홀이라고 하는 것이 그 스티븐 호킹이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지점이 되어지면 빛이 나갈 수 없는 그런 지점이 되어진다 그래요. 근데 그 지점이 되어지면 그게 무슨 시간과 사건의 무슨 뭐래나 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게 수학으로 증명이 된대요. 아무튼 그런 이론을 말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결국 그가 이제 루게릭 병으로 이제 전주에 죽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죽습니다. 4주 전에는 여러분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훌륭한 분인데 개신교의 최고의 빛나는 별 같은 분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보면 항상 1위, 2위 들어간 분이 이제 빌리 그레이엄 목사입니다. 거의 50년을 그랬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1, 2년을 바르게 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50년을
그리고 여러분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바라볼 때 수없이 많은 시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시선들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바라보는데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이렇게 존중받고 살았다고 하는 것은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전 그래서 빌리그레암 목사님 돌아가셨다는 부고의 소식을 듣고 나서 참 많이 가슴이 아팠어요. 참 기독교의 가장 큰 별이 돌아가셨구나. 요즘에 이단 중에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이만희가 안 죽는데요. 성령이기 때문에. 제가 예언합니다. 올해 아니면 내년에 죽습니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돼집니다. 여러분, 이단의 말로는 항상 비참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때 한국교회 그렇게 시끄럽게 했던 베레아 모임 아시죠, 여러분들? 그 성락교회 저기 어디 개봉동인가 거기 있잖아요.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그냥 아무튼 그 난리인 이유가 뭐냐면 이 김기동이가 목사도 아닙니다. 그건 인간도 아니죠. 얼마나 많은 돈을 착복해가지고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교회 돈을 수천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고소하고 난리인데,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 이 미투 운동 때문에 드러난 건데, 성락교회 다니는 여성 성도 중에 6명 중에 1명이 성추행을 당했대요. 여러분, 말이 돼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런 나쁜 놈들이야 돼. 근데 이게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단들의 관심은 딴 거 없어요, 여러분. 돈, 그 다음에 여자예요. 둘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이단들이 끝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박태선이 보세요. 박태선 주변에 선녀들이 있었대잖아요. 7선녀, 14선녀. 나는 별 웃기는 것들이 다 있어요. 아니 왜 옆에 선녀가 있어야 돼요? 옆에. 이게 이단들이에요. 이게 이단들. 다 죽습니다, 여러분들. 박태선이가요, 죽으면서 부산에서 죽었는데 예언을 했어요. 자기가 5일 후에 부활하겠다고. 왜 또 5일인가 모르겠어요. 3일쯤 하면 좋은데. 근데 하도 한여름에 죽어가지고 썩는 냄새가 나서 4일 만에 그냥 묻어버리고 갔대요. 일설에 의하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죽음이 무슨 죽음이라고요? 죄에 대한 심판의 죽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면 그 죽음이 무슨 죽음이냐면 죄에 대한 심판의 죽음인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사함을 받고 거듭나지는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함께 죽는 거예요. 함께. 다시 말하면 심판의 죽음을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어요. 그것은 심판의 죽음이에요. 그 심판의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 내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사함의 원리가 바로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냥 이제 살았다 선언했기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그 선언이 바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언하는 거예요. 괜히 너 갚을 거 없으니까 이제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그 모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없어요. 이 이유가 뭐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죄 없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는 심판의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다. 어제 강성민 군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죽음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소천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어제 성민이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그것은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주님 앞에 선 것이지 죽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똑같은 죽음의 현상 앞에 결과가 달라요. 그리고요, 심판받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미 십자가에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그 앞에서 사함받는 죽음을 여러분 죽었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은 심판받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예수 믿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나쁜 짓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심판하면 어떡하나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우리가 믿는 순간 그 모든 죄가 사함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안에서 사함받는 그 죄는요,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과거의 모든 죄, 내가 지금 지고 있는 현재 죄, 그 미래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죽음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십자가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고 지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날마다 죽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또 성경에 있어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서 15장 31절입니다. 자, 15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283면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따라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하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현재형입니다.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다시 말하면 살아있는 순간순간 날마다 죽어요. 오늘 죽고요, 내일 살면 내일 또 죽어요. 날마다 죽어요. 날마다 순간순간 죽어야 돼요. 날마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하는 이 말씀은 과거 완료형입니다. 과거에 이미 우리의 죄가 또 우리가 가졌던 모든 허물이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매일같이 날마다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두 죽음이 무슨 관계가 차이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죽음은 죄의 죽음입니다. 나의 모든 죄, 심판의 죽음입니다. 그런데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있는 말씀, 날마다 죽노라 그런 이 죽음은 내 옛사람의 죽음입니다. 옛사람. 다시 말하면 내 안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졌지만 여전히 내 안에 옛사람이 있어요. 그 옛사람의 내용들이 뭐예요? 내 자존심, 내 나쁜 습관들, 또 내 죄된 생각들, 판단들, 이런 것들이 내 속에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내가 날마다 죽이며 살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날마다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런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루하루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참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보면 참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참 좋은 신앙인인데 자기 옛사람이 죽잖아. 옛사람이. 옛사람이 안 죽으니까 가끔가다 풀꾼하고 솟아려. 풀꾼하고 막 성질내고 화내고 그냥 막 기분 나쁘다고 그러고 그냥 자존심 상했다고 그러고. 이게 뭐냐면 안 죽어서요. 안 죽어서. 혹시 여러분 죽은 시체들 여러분 보셨어요? 오늘 이제 그 성민이 아버지 보러 오후에 갈 텐데 가가지고 옆에 가서 욕해 보세요. 벌떡 일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죽은 시체는 뭐라고 욕해도 안 해요. 혹시 한번 찔러보세요. 간지럼 태보세요. 시체는 반응이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옛사람이 죽으면요, 주변에서 뭔 소리 해도 별로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 이게 누가 뭔 얘기할 때마다 불끈하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아직 내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 옛사람이 내 속에 자존심이 살아있고 내 속에 내 잘하는 것이 살아있으니까 그냥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껄핏하면 불끈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돼. 옛사람이.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우리가 매일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속에 있는 매일마다 되어지는 육신의 여러 가지 옛사람들을 죽이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질 때 다시 20절 중간에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되어지면 따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날마다 죽어지면, 내가 날마다 죽으면 내 안에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가 살게 되어져요. 인격이 바뀌어요. 내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봅시다. 차를 이제 우리 아내들이 이제 운전을 배우잖아요.
이제 남편 옆에 타고 아내가 이제 운전을 해요. 근데 대부분 아내들이 이제 차를 딱 운전하면 불평이 그렇게 많아요. 여보, 이 차가 무슨 뭐 시동이 안 걸린다는 둥, 무슨 뭐 브레이크가 잘 안 걸린다는 둥, 뭐 핸들이 뻑뻑하다는 둥, 그냥 뭐 별 소리를 다 하면서 운전해요. 그러면서 벌벌벌 떨고 그냥 뭐 빵빵거리는 소리 들리면 그냥 저놈들이 운전 잘못해서 그런다는 둥, 그냥 별 불평을 다 하면서 운전을 해요. 이게 초보 운전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남편이 영 안 됐으면 남편이 내가 운전할게 그러고 운전석에 딱 앉습니다. 그때부터는 싱싱 날아가요. 그냥 그 시동 안 걸리던 차가 시동도 잘 걸리고요, 안 나가던 차가 잘 나가고요, 브레이크도 팍팍 밟아지고요. 차는 똑같은데 뭐만 바뀐 거예요? 뭐가 바뀐 거예요? 운전자가 바뀐 거예요. 운전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지면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막히는 거 많고 힘든 거 많고 어려운 거 많고 걸리는 거 많고. 근데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어지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데는 게 그렇게 쉬워요. 말할 수 없이 쉬워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착한 일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뭐 예를 한번 들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부활절 헌금을 이제 우리가 개척교회 이제 헌금을 하기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광고됐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려는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냥 더 할까 덜 할까 그냥 별별 생각이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 그냥 조금 그 평상시 그 헌금보다 더 많이 하려고 그러고 뭔가 착한 일을 하려는데 그게 그렇게 힘들더라. 손 들어보세요. 솔직하게.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뭐 그냥 어디 여보 어디 통장에 저금 얼마나 있어? 그냥 누구든 도와야 되는데 뭐 선한 일 했는데 여러분 여보 우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냥 너무너무 쉽게 되어져요. 뭐 촉한 일 하는데 그냥 뭐 하나도 거침없이 쉽게 확 되어져요. 그런 사람 손 들어보세요. 두 군데 다 손 안 든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 사람은 착한 일 하려고 하는 생각조차가 없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남의 것 좀 더 많이 뺏어 먹을까 더 가질까 그 생각밖에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근데 막 해보려고 쓰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애쓰면 이게 굉장히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누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쉽습니다. 별로 고민 안 해요, 여러분들. 없어서 문제지, 더 하지 못해서 문제지. 그게 뭐가 고민이 돼요? 실제 저도 이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대한 여러분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막 청년 시절에 이제 막 예수 처음 믿고 막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로 했을 때 11조 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뭐 몇 푼 되지도 않는데도 그냥 그 돈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주일날 헌금하는 돈도 그렇게 아까웠어요, 여러분들. 솔직하게 제가 고백할게요, 여러분들. 뭔가 착하고 선한 일 하는데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람들은 담배 안 피고 술 안 먹으니까 훌륭한 청년이라고 그러는데 술 안 먹고 담배만 안 피는 거죠, 여러분. 나머지는 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막 갈등되고 고민되고. 근데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바뀌어요.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면서 이런 부분들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 하나도 고민되질 않아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가 착해진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전 착한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는 별로 안 착해요, 여러분들. 저 독합니다. 우리 집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여러분은 날 잘 몰라요, 여러분들. 우리 집사람이 제일 잘 알아요, 여러분들. 난 되게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게 내 옛사람이에요. 근데요,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니까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서 설교할 수 있고 여러분 앞에 서서 목사로서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내 옛사람이 죽어질 때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어질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내일 새벽부터 우리 한 주간 동안 이제 새벽 예배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또 말씀을 좀 더 찾아가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나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겁니다. 그게 끝이 아니라 우리 날마다 나를 죽이면서 살아야 합니다. 옛사람을 죽이면서 살아갈 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죽음이 여러분 속에 날마다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